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4절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일으키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길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길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길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라는 제목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눈 가리고 아웅 거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얕은 수로 남을 속이려고 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속담에 보면 머리만 감추고 엉덩이는 감추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도 비슷한 뜻인데요. 자기 머리만 안 보이게 하면 몸통도 가려줄 줄 아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꼭 그렇게 하는 짐승이 있죠. 꽁이 그렇습니다. 꽁은 사람이 쫓아가면 이게 그냥 보리밭 사이에 숨어 있다가 머리만 그냥 쳐박고 깃털은 하늘로 그냥 올려가지고 깃털이 왜 그렇게 또 흔들거려요. 그러면 거기에 꽁이 있는지 다 알게 되죠. 참 어리석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머리만 감춘다고 그 몸이 숨겨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참 아름답게 거룩하게 믿음 있는 척 나오지만 또 세상을 살아갈 때는 왜 그렇게 어리석게 그냥 하나님이 안 보실 거야. 하나님이 이거를 눈 감아 주시겠지? 그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증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척, 머리만 감추고 꼬리는 그냥 몸통은 드러내면서도 안 보일 거야? 그런 교만과 또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것을 끝으로 보시는 분이시죠. 시편 147편에 보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또 지혜가 무궁하며 하늘의 별의 개수도 아시고 지으신 모든 만물들의 아픔과
또 그것들을 고치시고 그것들을 달래주신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47편 우리말 성경입니다. 주께서는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하나하나에 모두 이름을 붙여 주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시며 큰 통찰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이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가정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때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부모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행동을 합니다. 한눈에 보면 다 드러나죠.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저렇게 됐는지 쓱 돌아만 봐도 다 아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모르실 리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식과 위선, 교만과 거짓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의 깊이가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넓다 보니까 죄 많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이는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20년 동안 그 언약궤를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로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쳐다보는데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하고 저주를 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설 때 하나님은 징계와 채찍을 내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지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4,000명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패배를 당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의 패배가 어디에 있을까? 맞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고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우리와 없었어. 그러면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러 가게 되죠. 언약궤만 있으면 그야말로 우리는 백전백승이다 라는 생각으로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온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웬일인지 두 번째 전쟁을 치렀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군사 3만 명이 떼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패배를 들은 엘리 제사장도 결국 죽게 되죠.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냐스 두 아들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고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주고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김으로써 풍비박산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자신들이 질 줄 알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탈취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우리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찬양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아스돗의 다곤의 신전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가 안치하는 것이죠. 전시물로 말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면서 아스돗의 다곤의 신전에 모셔다 둡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이 다곤의 신상, 세워놨던 신상이 저렇게 목이 떨어지고 팔이 떨어진 채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날도 가봤더니, 세워놔서 그 다음날로 가봤더니 그 다음날도 또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그 다음날 이 블레셋의 이 독한 종기가 전염병처럼 일어나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결국 7개월 만에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점정이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에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되는 일이 없다, 이것들 좋아하는 이스라엘로 보내자 하고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데리고 와서 수레를 만들고 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올려 보내게 되죠. 벳세메스로 이제 언약궤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를 잃어버린 지 7달 만에 벳세메스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언약궤를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모셨는데 그 언약궤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수레를 이래 해체해서 나무를 패고 끌고 왔던 암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이렇게 바쳐 드립니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너무너무 복귀가 돌아와서 좋아서 기쁨에 차있었는데 호기심 많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을까 하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에 7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단지 호기심에 들여다봤는데 이것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행위에 어긋난 행동이었다는 거죠.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소를 보지 말라, 놀랍게도 제사장들조차도 성소에 들어가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죽을까봐.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죄많은 인간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들어감으로써 자신들의 의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치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민수기 4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 절대 보지 말라는 거였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위기에 죄를 가진 인간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저주로 인해서 너무 슬퍼하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5km 떨어진 길랏 여아렘의 사람들에게 그 언약궤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를 하고 그의 아들인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언약궤를 지키게 한 것이죠. 언약궤를 쳐다만 봐도 50명이, 70명이 죽어버렸는데 이 엘리야살도 무사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가 20년 동안 언약궤를 섬겼다, 여호와 앞에 헌신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언약궤를 쳐다만 봐도 죽음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그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인지, 누가 그런 사람의 은혜를 누리는지 세 가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도착하자 사람들은 신기하고 놀랍고 기뻐서 하나님께 암소 2마리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행위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암소 2마리로 번제를 드렸는데 이게 여호와의 규례에 어긋난 일이라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는 레위기에 보면 암소가 아니라 숫소로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편리하게 그냥 하나님이 대충 받으실 거야, 하나님이 이 정도면은 용납하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생각으로 번제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그저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지요. 결국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길랏 여아렘의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20년 동안 지켰습니다. 그가 언약궤와 함께 하면서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됐기 때문이죠.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길랏 여아렘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길랏 여아렘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여기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말은 따로 떼어놓았다, 성별했다 라는 뜻입니다. 특별하게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삶,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도록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일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기준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세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이 자신 안에 불붙듯이 일어야 되고 어디 순간에 어떤 환경에 서 있든지 그 믿음의 고백을 지켜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부르셨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또 그 사명을 기억하며 구별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 오직 신본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괴가 길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개혁 개정 성경에는 보니까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공동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여호와께 마음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모라는 단어가 신음하다, 애도하다라는 원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도우심을 구하며 신음하고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든 여호와 하나님만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을 위한 삶, 자기 중심의 삶, 자기 외에는 어떤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던 마음을 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사랑하며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사람의 기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행동으로는 가까이 하는데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거리는 상당히 멀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이렇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로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으로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말로는 하나님의 일이 1순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뒤로 밀려나지는 않고 있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뺏기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호와는 더 이상 힘이 없고 나약하고 전쟁에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신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같이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허락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만을 섬긴다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라는 거죠. 사무엘의 말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라. 그것이 베세메스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기 때문이었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면, 이스라엘의 여호와만 섬기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건져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마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을 때 그들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부르지요. 중요한 것은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은 성도인데 꼭 어떤 사람은 옆집에서 전 보러 간다고 하면 나도 가볼까? 옆집에서 결혼 날짜 어디에서 보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나도 가볼까? 해가지고 따라가고, 또 절에 가는데 그냥 재미로 가 해서 함께 동행하고, 또 오늘의 운세 나오면 재미로 한번 볼까? 하고 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믿습니까? 아니, 자기 식구가 아닌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챙겨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에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성을 다할 때 그 정성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전심으로 향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풍요와 안녕을 바라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오직 성도로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마음의 중심을 지켜 나가십시오. 세속적인 가치관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도로서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풍요로운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가끔 식사를 하려고 식당을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성구. 또 어떤 집에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또 그것보다 더 좋은 성구, 너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 이런 성구들이 걸려있는 집을 많이 가봅니다. 그런데 정말 눈에 거슬리는 집이 있어요.
그 성구 옆에 북어에다가 씨를 돌돌 말아가지고 올려놓는 집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나타내 보이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교인이다 라고 보여주어도 그 진심이 하나님께 닿아야지, 사람에게 닿으면 결코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성도로 살지 마시고요,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 의리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 가리고 아웅해봐야 하나님 다 하십니다. 머리만 숨긴다고 몸통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의 주인공으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흥크러진 삶의 모습을 정비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다잡고 오직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향했으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을 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우리에게 요구할 때 감히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입니다라고 부르짖어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나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랍고 광대하신 사랑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세상과 맞짱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가겠다고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